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정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로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위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거짓을 믿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욕심이 가득한 그 욕정이 너무 많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만족이 되냐면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평안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완전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서야 네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뭔가 이 이사야 3장에 나온 시온의 딸들처럼 이것저것 가지고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빛내려고 하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완전하고 싶으니까, 흠이 없고 싶으니까, 아름답고 싶으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요. 진짜 인간이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그 겉모습은 얼마나 꾀죄죄하고 씻지도 못하고 맨날 입었던 옷 입고 냄새나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빛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러니 보디발이라는 고위 공무원이 봤을 때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율법의 공의를 행할 때 만민에게 빛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을 때요, 그 사람의 삶이 진실돼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이 정의로우며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남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이보다 완전할 수 없고 이보다 정의로울 수 없고 이보다 진실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늘 만족스러운 거죠.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루를 살았구나. 오늘도 나는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만민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니 자꾸 빛을 비추니까요,
현장에 어떤 흑암이 있어도 정복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며 축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도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완전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도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겠구나. 말씀 하나만 내 안에 임해도요, 나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믿질 않으니, 이 말씀을 붙잡질 않으니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늘 자기 영광, 늘 나를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내가 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서 앞서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늘 불만족스럽고 늘 마음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채우기보다 자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외적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세상이 경제로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고 모든 것을 경제 논리를 가지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영적으로 병이 들은 문제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 병이 치유가 돼야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외적인 것만 신경 쓰고 나도 모르게 모든 생각이 복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경제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아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가 있지 않냐.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노라.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병든 사람이 의사한테 갈 때 눈치 보면서 갑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한테 갈 때 당당하게 갑니다.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여기가 아프다고.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환자는 의사를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또 의사도 그 환자가 아픈 걸 알고 그곳을 치유하려고 도와줍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외적인 거에 안달이 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항상 경제 중심일까?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가 뭐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복음 가졌는데 나는 또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면서 자꾸 사단은요, 그 인간의 양심을 자꾸 건드려서 계속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책하게 하고 영적인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영적인 질병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면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공의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비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복음은 깨달아도 실제 이 영적인 원리와 세계를 알지 못하게. 그러니 자꾸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몸 안에 영적인 암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존재를 무너뜨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러 오셨다는 그것이 실제 마음에 믿어질 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게 믿어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옮기시면서 무엇 하시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흑암의 권세를 먼저 박살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인간도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셔서 그 즉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가 공의롭게 삶을 살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살아서 진실되게 살아서 정의롭게 살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지구상에 가장 공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완전한 속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보다 정의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부딪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증명하셨구나. 정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구나. 특정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병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롭지 못한 나, 또 교만해져서 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나, 이렇게 지독할 만큼 영적인 병에 걸려서 절대로 이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내 인생 속에 예수께서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공의를 베푸셨구나. 그 공의를 받은 그 복음을 묵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공의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평안할 수 없고 어찌 내가 행복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시달릴 존재 아닙니다. 그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공의롭지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영적으로 병들어서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안감이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공의로우시며 그분만이 가장 완전하시며 그분만이 가장 진실하시고 그분만이 가장 정의롭고 바르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걸려서 어두움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구원하셔서 세상의 빛이라 축복하셔야 하셨습니다. 정말 공의롭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신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한 것을 넘어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도 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충만히 믿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완전하며 정의롭고 진실하며 바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그때에도 공의롭지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사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산의 4개 대학 현장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 정말 우리 현장에 현장 24를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고 찾아지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